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 하나님의 치유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둠을 치유하는 데에는 빛의 단호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을 치유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의, 그 단호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남과 의로움, 그 단호함이 어둠과 죄악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치유할 때 어둠을 회유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악을 치유할 때 죄악과 타협하는 태도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회유하는 방법,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어둠과 죄악의 그 질긴 특성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둠은, 인간의 죄악은 특히 성경에서 다룰 때 그것은 윤리적인 말이 아니며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일탈은 충분히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는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둠은, 인간의 죄악은 특히 성경에서 다룰 때 그것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장된 빛남, 위장된 의로움. 성경에서 특히 인간의 어둠과 죄악을 다룰 때는 위장된 어둠, 위장된 빛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빛 같지만, 의 같지만 결국엔 어둠이며 결국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회칠을 한다고 해서 그 무덤, 그 죽음의 권세를 그 회칠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장된 것.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은 어둠과 죄악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어둠과 죄악을 회유하느라고, 어둠과 죄악에 타협하느라고 자신의 설교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과 어둠, 하나님의 의와 죄악의 문제에서만큼은 단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단호함이 깨진 데에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둠과 죄악이 교회를 더럽히는 동안 이를 용인하고 묵인해 왔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바로 이 어둠과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단호하게 정화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도처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악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배격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같이 하나님 얼굴 앞에 부복하는 사람들이, 부복하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과 진짜 죄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둠과 진짜 죄악의 특징.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연한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죄인들이란 무조건 배격하고 추하다고 음란하다고 더럽다고 배격하고 내쫓고, 진짜 어둠과 진짜 죄악의 특징은 더 율법적입니다. 더 완고합니다. 더 바늘 하나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더 배척합니다. 더 따돌립니다. 더 심판합니다. 진짜 어둠과 진짜 죄악의 특징.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모두가 다 진짜 어둠, 진짜 죄악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말씀을 남기셨을 뿐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의 어둠과 죄악을 지적하는 그 내용에는 공교롭게도 그들이 그토록 종교적으로 자랑해왔던 그들의 율법, 그들의 성전, 그들의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그 할례,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을 더럽히고 너희들을 어둡게 하고 너희들을 죄악되게 하는 그 문제였다고 그들의 율법과 성전과 할례를 거론했던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어둠과 죄악의 특징입니다. 위선. 아마 인간의 어둠과 죄악의 그 꼭대기에는 바로 이 위선이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위선. 여러분, 위선이란 말을 한번 풀이해 보세요. 선처럼 보이지만 위장했다는 거죠. 선을 위장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선 같으나 선은 아닌. 여러분 이 비슷한 말 어디에 있어요? 위선과 비슷한 말. 사이비. 닮은 것 같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닮은 것 같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이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선은 없습니까? 우리는 사이비의 모습 없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스데반이 그의 목숨과 맞바꾼 것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의 문제, 사이비 문제였습니다. 너희들 성전을 자랑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느냐, 할례를 자랑하느냐, 위장돼 있노라.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니라.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의로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선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위선이며 사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이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향해 고개를 젓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 비슷해 보이는데, 그리스도인 비슷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위선자들만 모인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까? 교회 예배는 왜 유연할 수 없는 겁니까? 참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가 부족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배가 너무 그동안 풍요로워서 생긴 문제입니까? 정말 인정하기 싫은 아픈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이 교회 현장에 와서 교회 예배를 소비해줘야 하는데 그 루트를 정부가 딱 막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막히니까 그 막는 사람들을 종교 탄압한다면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주의자들 그때 광화문에 모였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스데반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그들 삶 속에서 단절되어 있었고, 그들 자신의 종교, 제사, 예배가 너무나도 화려했고 풍요로웠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 제사, 예배를 인조이하고 있었어요.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민들이나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종교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저들의 예배에 지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유수한 재물이 그에게 무엇이니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문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염소의 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하나님의 마지막 토로,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싫어하는데 그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나한테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기에 피곤하다, 곤비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루살렘 거민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스데반이 그들의 종교적인 치부를 건드리니까 급격하게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광란에 가까운 모습으로 스데반을 둘러쌌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군중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는데 그때 스데반은 그 군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다고 나를 어렵게 하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아까 민재원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땅을 주목하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땅에 주목하고 땅에 집착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땅과 반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집착하고 돈을 주목하면 돈과 우리는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땅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과 반목하지 않으려면, 땅과 불화하지 않으려면 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의 협조와 우리의 야합과 우리의 타협을 땅은 목말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땅이 바랄까요? 어떤 걸 더 바랄까요? 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빛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에 속하시고 의로움에 속하시고 선한 것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을 회유하려 하고 땅의 것과 타협하려 하는 태도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땅과 우리가 반목하고 땅과 우리가 불화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땅에 필요한 것은 하늘의 빛남과 하늘의 의로움과 하늘의 선함일 뿐입니다. 땅은 이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순간에 뭘 보았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 역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영영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직결되는 그 통로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를 영영한 기쁨, 그 천사의 얼굴을 허락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서 율법과 성전과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한 고백은 이 세상을 진동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삶 속에서 우러나는 이 고백, 이 세상을 진동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를 회유하고 그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를 처형시키려는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온 세상을, 온 유럽을 진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Here I stand.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또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이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왓장이 악마가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Here I stand.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들이 취하는 가장 적절한 자세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 있는 것. 하나님, 이거 정말 좋아하시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녹록지 않고 그 상황들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나를 엄몰할 것만 같고 나를 뒤덮을 것만 같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만 같더라도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충만할 때 교회는 온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정말 웅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위선과 모든 거짓됨을 고발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 위한 그 서있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 죄와 죽음의 권세가 관영했던 곳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서 있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당신의 횡격막이 찢어지는 그 순간까지 서 있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 골고다에 서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느라 외롭게 서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일이 설령 있더라도 서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의 고백으로, 그의 고백적인 설교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온 세상은 그의 고백으로 진동했습니다. 그의 그 모습이 기독교를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하늘의 밀은 교회를 더더욱 퍼뜨리는 씨앗이 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사단의 권세는 초대교회를 흩어버리는데 성공했지만 교회를 흩어버리면 끝이라 사단은 생각했지만 그 교회에 흩어진 그 불꽃은 오히려 온 세상에 퍼져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증가한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충만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지금 한국교회도 반강제적으로 흩어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 닫는 교회들의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문이 닫히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를 흩어버리는데 성공했지만 사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는데 성공했지만 저는 여기에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온 세상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흩어진 그 성도들이 곳곳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흩어진 그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일조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들불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곧 이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언뜻 보면 하늘의 낭비 같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스데반을 데려가셨을까? 왜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으셨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순교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를 보십시오. 그의 순교 뒤에 누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8절 보겠습니다. 58절. 오늘 본문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름이 물려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이 사울 누구예요?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말입니다. 큰 자. 바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이 죽음과 동시에, 순교함과 동시에 성경의 이 렌즈는 누구에게 옮겨져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남아있느냐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낯간지러운 얘기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만 제가 선교사님 중에 아주 좋아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드러나는 얼굴을 소유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고 난 뒤에 그 지나간 자리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아름다운 다음세대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형이지만 정말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하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취에 누가 남았느냐, 어떤 풍경이 남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나간 자리에 사도 바울이 남았고,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 교회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교회를 치유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시는 일이 있더라도, 속상하신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죽겠노라,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겠노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어둠 치유하는데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단호하게 그런 믿음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